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교회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속에 있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은혜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하늘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관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러가하여 그러며 영역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무것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화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먼저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떨 때 신앙이 흔들리는가? 나는 어떨 때 신앙이 흔들리는가?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과연 나의 신앙이 흔들릴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의 흔들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질병이라는 상황 속에서 또 온갖 루머가 퍼지는 상황 속에서 신앙이 약한 분들은 교회를 떠나고 아직까지 지금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많은 요인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다면 이 모든 유혹들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골로새 지역의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 같이 나누겠지만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들, 이 골로새 지역은 사실은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 살펴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신앙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 특히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로마 제국이 온 지역을 점령한 가운데서 이 골로새 지역에는 특별히 여러 가지 다문화적인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인 그런 사상들이 공존하는 아주 용광로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로마의 다신교나 또 그리스도의 철학이나 동방의 신비 종교들, 유대교 이러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착 그런 신앙이 공존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가장 큰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 이단들이 탄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주의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례나 음식 규정 그리고 안식일과 절기 준수 등 율법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빠지고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인 규정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물질은 약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육적인 것은 천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즉 삶의 그 자리에서 육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반박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만 거룩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신경을 집중시키면서, 그러면서 여러 단계의 영적 존재들, 천사나 아이올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구원론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구원은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아주 혹하게 유혹하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비주의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육체를 제어하여,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약한 육체를 제어해야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해야만 영이 건강해진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세 가지 큰 이 잘못된 가르침들, 유대주의적이나 영지주의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졌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에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게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옥에서 들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런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단적인 사상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지만 자신이 기도하며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이 내용은 바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 오늘 6절과 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침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단어가 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행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뿌리 박음이고, 세 번째 단어는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명령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단어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유혹에 넘어가지 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처음에 나왔던 행하라라는 것. 그런데 이 행하라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았으니라는 이 베테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그러한 수령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전통의 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적 복음을 정식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다른 가르침은 이 원복음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초가 뭐냐? 즉 너희들이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던 모든 사상들이나 모든 잘못된 그러한 유혹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검증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검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았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행하되라는 이 페리타 데이테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삶의 방식 전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삶의 방향 전체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으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상태 속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뿌리 박음과 세움 받아라는 두 개의 은유가 나오는데요. 이 뿌리 박는 것은 농업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세움 받은 것은 건축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뿌리 박은 것은 흔들리지 않은 안정성이 기반하는 거죠. 모든 식물들은 뿌리가 박혀 있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즉 건물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이 건물이 아름답게 완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은 유혹이 올 때 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림과 동시에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유행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확신 또는 성공의 신앙인가? 아니면 사도적 복음, 즉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대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리고 나의 걸음걸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간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많은 것들에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단절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을 포용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위에 그 지식과 그러한 모든 것들, 상황과 경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느냐? 목회자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이나 또한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것. 제가 초기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교회 성도들, 몇 안 되는 성도들 중에서 어느 한 가정이 떠난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에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왜 내가 목회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목회 이전에 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지 않는다면 목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내 목회가 진행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헛된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두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헛된 속임수 앞에 따로 간사가 없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하나의 관사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거는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속임수의 철학, 이거 사실은 이 철학은 순수하게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의미를 가졌는데 당시 이 철학이 궤변과 같은 언어 유의적인 논증에 빠짐으로 인해서 교회를 강하게 위협하는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이 이 철학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그리고 이 철학을 언어의 유의를 통해 잘못된 사용된 그러한 거짓된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규정을 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의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세상의 배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것들, 세상의 철학들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 또 그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가르침이든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그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 헛된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상문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전부라는 그 가르침에 현혹되고 넘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물질들, 초보적인 가르침, 유대교회의 의식 훈련의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분명한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변질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성경, 그 성경의 기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에 떠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9절 안에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상에 밖에서 있는 모든 철학적인 사상이나 유대적인 것이나 그리고 금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적인 반발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라는 이 사람은 하나의 선지자라, 그리고 교사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아주 교묘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반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한 죄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를 통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는 이 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실체라는 것. 율법은 그림자이나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며 그 시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어느 한 신학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톰 라이트라는 분입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가운데서 아주 귀한 메시지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이 신학자가 주권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실현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면서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있어야 되는가? 네?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이 톰 라이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의 반역 진압 작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묘하다. 그런데 맞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반역 진압 작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권세들이나 세상의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진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이것에 같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권력과 영적 존재들과 부딪히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반역하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패배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 다 패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믿음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물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적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전통이나 규례나 신비체험도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사도 바울의 선언이 우리 삶에 잘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완전체로서 오직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며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충만함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고백드리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